며칠 전에 집사람이 그 고추모를 이렇게 사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블루베리 몇 포기를 이렇게 사왔어요. 그래서 옥상에 이렇게 심고 또 이렇게 우리 그 교회 그 뒷뜰에 이렇게 심고 이렇게 했습니다. 고추는 그 뿌리를 내리면은 자라고 또 꽃도 피고 하면서 고추를 맺게 돼 있어요. 그리고 블루베리 나무는 자라서 블루베리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됩니다. 무엇을 이렇게 심느냐? 여러분, 육신적인 것도 사실이에요. 문제가 오는 것도 사실이고, 육신적인 것도 사실이고, 이것처럼 영적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한 그 역사대로 성전을 이루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하고 한 것이 또 그대로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를 보게 됩니다. 엘리야라는 뜻이 엘로힘, 하나님, 야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대로 그 뜻이에요. 엘리야 그 이름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 시대에도 참 시대적인 그 불신앙의 그 아픔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그 문제가 생기고 시대적인 재앙이 닥치고 하는데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배경인 거예요, 배경. 솔로몬 이후에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잖아요. 솔로몬이 다윗의 언약을 갖고 성전을 이루고 그러면서 제가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기브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저에게 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어떤 왕도 갖지 못하는 부와 귀까지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마음을 빼앗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언약을 떠나서 저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은 그의 불신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오늘 성경에 증거하는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나뉜 겁니다. 북쪽 10지파, 그 12지파 가운데서 북쪽 10지파.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이 빼앗았어요. 여로보암이 빼앗고 남쪽 유다를 제가 이제는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가보니까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성전이 그래 이제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서 나아간단 말입니다. 성전을 향하여서 나아가는데 매년 절기 때마다 온 백성들이 절기 때 다 모이잖아요. 저들이 안식일 지키고 이걸 떠나서 절기 때 다 모인다고. 그러면은 성전에 가서 이들이 마음을 빼앗겨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제가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북쪽 단, 남쪽 베델에다가 송아지를 가지고 옛날에
출애굽할 때에 모세의 형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이것처럼 저들이 송아지를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우리 송아지를 향하여서 소에게 우리 같이 예배를 하자.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 그 후손들이 그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처럼 북쪽 이스라엘이 북쪽 맨 끝에 그리고 남쪽 맨 끝에 이렇게 송아지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 신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재앙이 닥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로보암 이후에 여로보암이 이렇게 죄 가운데 가는데 여로보암 이후에 이제 아합이 왕이 된 겁니다. 그 아합이 뭘 봤습니까? 저가 이와 같이 우상과 흑암 가운데 저의 그 머릿속에, 뇌 속에 이 불신앙과 이 흑암이 자리 잡은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우상을 만들었어요. 어디에다가요? 사마리아, 북쪽 서울인 사마리아에다가 바알 신전을 만든 겁니다. 바알 신상은 어떤 신상이냐? 바알 신을 믿는 것은요, 지금도 보면은 여러 이제 종교 어떤 신전들도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신앙은 이제 그 신전 안에다가 온갖 우상들을 섬기면서 신상을 만들어 섬기는데 그 우상을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 안에다가 그 방들을 만들었어요. 방들을. 그래서 방들을 만들었는데 그 방에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어떤 제사장들이냐? 그래가지고 창녀들을 이렇게 제사장을 창녀로 만든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 술을 먹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래가지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그 신이 바알신입니다. 바알신. 그러니까 그 섬기는 자체가 그래 되니까 그러한 그 종교, 그러한 흑암이요, 온 천지 지금도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그 역사는요 이처럼 타락과 흑암으로 자리를 잡아요. 이러한 그 배경들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흑암으로 자리 잡았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를 이렇게 보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이 땅에 기근이 닥칠 것이다. 전에 없던 기근이 닥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3년 6개월을 비가 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기근을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가 오잖아요. 그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비가 조금 오면은 비 조금 왔다고 원망하고 이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참 비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도 부족할 마당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면 되냐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시는데 엘리야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 기근이 닥칠 것이다. 결국은 그 땅에 가물잖아요. 비가 오지 않는다고요. 한두 해가 아니라 3년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온 땅이 다 메마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물 나오는 것을 찾아가지고 그 목축들을 왕까지 나가서 왕까지 물 나오는 곳을 찾아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엘리야가 저가 왕 앞에 오바댜를 보냅니다. 오바댜를 보내서 왕을 만나서 왕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속에 일어난 배경을 보게 되는데, 이와 같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 시대, 그 시대 그 불신앙 속에서 엘리야, 믿음의 사람 엘리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래서 그 불신앙 시대에 엘리야의 특징입니다. 오늘 성경에 10절 말씀 또 14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불신앙이 이제는 도가 넘어서요. 성전도 헐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닥친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가득 차면요 이런 결과가 왔다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배경 속에 하나님은 그 땅을 그대로 두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부른 땅이고 하나님 축복하시고자 하는 땅인데 그 땅이 가뭄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사렙다에게 이렇게 보내십니다. 사렙다 과부지. 이 사렙다는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해서 이 사렙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합니다. 그때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그렇잖아요. 가뭄 속에 무엇이 먹을 게 있습니까? 그때 사렙다가 이제 그릇에 밀가루 한 움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구워서 이제 먹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죽으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내게 먹을 것을 가져오라. 그때에 사렙다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자기가 먹어야 될 그 한 가지를 갖고 이 선지자를 이렇게 대접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걸 먹고요. 그걸 먹고 너에게 있는 그릇을 다 가져오라. 그리고 그 그릇을 놓고 축복하는데 하나님은 그 여인이 있는 모든 그릇에 밀가루가 가득하고 또 병을 가져오라. 그 병들에게 기름이 가득하도록 축복하십니다. 이 엘리야가 그러한 걸음 속에 엘리야가 나아가는데 오바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바댜를 만나서 저가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를 오바댜에게 전달하는. 오바댜는 누구냐? 그때 아합 왕을 섬기던 아합이 가장 신뢰하는 왕궁의 가장 중요한 그 장관입니다. 이때에 이 오바댜를 향하여서 아합을 모시고 와라. 왕을 모시고 와라. 내가 아합을 만나겠다. 근데 오바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주의 종이 그렇게 말씀했지만 왜 제가 그렇게 그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른 데로 데리고 갈 텐데 당신을 찾을 수 없으면은 왕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선지자께서 저를 모르십니까? 제가 100명의 그 숨겨져 있는 일꾼들을 선지자들을 지금 숨겨서 보호하고 저들을 먹이고 있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오바댜가 엘리야를 향하여서 하소연합니다. 그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지금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그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의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갈멜산에 무슨 전투가 벌어지게 되느냐? 지금 엘리야가 아합을 불렀을 때에 그 아합 왕 앞에서 그 중요한 증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8장 18절. 열왕기상 한 장 앞에죠. 18절 말씀.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이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자,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하는 말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네가 왜 이 땅을 이렇게 저주를 해가지고 이 땅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느냐. 엘리야가 저주를 했대요. 엘리야가 저주를 해서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느냐. 우리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느냐. 그때에 엘리야가 한 말입니다. 엘리야가 여기 아합 왕에게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의 아버지 집이 하나님 언약을 떠났다. 하나님 언약을 떠났고 바알들을 섬겨서 이 땅이 이렇게 어려움이 닥친 것이다. 이 땅에 흑암이 덮치고 이 땅에 재앙이 닥치고 이 땅에 멸망이 온 것이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한 말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극진하게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바알 선지자들, 당신 왕궁에 있는 선지자 450명 한번 생각해 봐요. 왕궁에 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짓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가 450명. 그 선지자를 다 모아라. 그리고 또 그 이세벨이 섬기고 있는 우상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라. 그들 850명을 다 모아라. 그래가지고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지 보자. 그래 갈멜산에 그 단을 차려놓고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라 하면은 너희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 아니냐. 그래서 갈멜산에 거기 단을 차려놓고 거기에 그 소를 잡아서요. 그리고 단을 차려놓고 너희들 신에게 기도해라. 너희들 신이 진짜 신이라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받을 거 아니냐. 너희들 기도해라. 이들이 새벽부터요 온종일 부르짖는 겁니다. 저들의 그 의식대로 나중에는 그 서로 몸을 칼 가지고 피를 내면서 그러면서 온종일 저녁까지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 답이 없잖아요. 엘리야가 저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 다음 날 단을 만들고요. 그리고 또랑을 파라겠어요. 또랑을 파고 가서 물을 부으라겠어요. 그래서 단 주변에 그 또랑물이 가득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단 위에 소를 잡아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때 뭐라고 이렇게 기도합니까? 여기 성경을 우리 한번 봅시다. 성경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는 3시입니다. 오후 3시인데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번제물을 받으셨다 했습니다. 번제물. 여러분, 번제는 뭘 말합니까? 번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번제물로 오신 것처럼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단을 쌓고 제가 번제물을 드렸는데, 그렇잖아요. 이 땅에 재앙이 닥쳤다니까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가운데 엘리야가 단을 쌓고 이렇게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단순히 시험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엘리야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엘리야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번제물을 태우시고, 그러면서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그 비를 내리셔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여기 보세요.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자.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이와 같이 큰 이적이 일어나고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사람이 병이 고쳐지고 또 역사가 일어나고 했을 때에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은 그냥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속에 그 뒤에 있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때에 오늘 19장인 것입니다. 19장 1절에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에게 행한 이 모든 일, 갈멜산의 전투지요. 그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 그 거짓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거짓 선지자를 다 죽였는데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그 사람들처럼 너를 죽이겠다. 이세벨은 누구냐?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부인, 왕후입니다. 왕후. 아합보다 더 악독한 왕후입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그 선지자들을 죽였어? 내가 너도 죽이겠다. 내가 내일 너를 죽인다.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도망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큰 승리를 했는데 불신앙의 말 한마디에 그만 엘리야가 낙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이렇게 쉽게 속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큰 일을 하고도,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고도 육신적으로 불신앙의 말 한마디에 낙심하고, 여기 엘리야가, 그 대선지자 엘리야가 도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 누구든지요, 작은 말 한마디에 낙심하고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를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큰 낙심하고 저가 도망을 하는데, 로뎀나무 아래 저가 도망을 해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죽기를 간구했다 하겠습니다. 죽기를 간구했어요. 하나님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엘리야는 그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저에게 떡과 한 병 물을 주시면서 일어나라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먹고 네가 가야 할 길이 있다. 엘리야가 그 떡과 물을 마시고요, 40주 40야를 가서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겁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은 어디입니까? 옛날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았던 곳.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그 축복받도록 예배드리도록 성전을 회복하도록 성전 양식을 보여준 곳, 호렙산입니다. 호렙에 이르는 겁니다. 그 호렙에서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호렙에 이르러서 그 호렙에 저가 하나님이 그곳을 인도하셨다니까요. 그곳에 엘리야 앞에서 하나님이 지나가셨는데 그 엘리야 앞에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런데 크고 강한 바람 속에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지난 후에 지진이 닥쳤습니다. 그 지진 중에도 하나님 말씀이 없었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하겠습니다. 세미한 소리.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가 듣고 사명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향하여서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깨닫고 참된 사명을 찾아야 돼요.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참된 사명을 찾게 된 겁니다. 그 앞에서 그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고, 그 앞에서 그 비가 오지 않도록 그 말씀도 전하고 했던 그 모든 그것은요, 여기 엘리야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그 말씀 때문에 있었던 배경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열왕기상 19장 15절 말씀. 19장 오늘 읽을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지금 그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네가 죽기를 구하고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 지금 앞에 섰는데 너는 끝난 인생이 아니고 너는 지금부터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 세상에 그 시대는요, 아람 시대예요. 아람 시대. 그런데 그 아람 시대의 그 왕을 향하여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야 된다. 너는 다메섹에서 아람의 왕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에게 이스라엘 왕 여기 아합 왕 이세벨 때문에 도망왔잖아요. 그런데 그 아합 이세벨은 이제는 끝났다. 그 뒤에 예후가 왕이 될 것이다. 그 왕을 네가 세워야 된다. 예후를 세워라. 그리고 엘리사를 세워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입니까? 왕. 여러분,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 일을 엘리야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묶여 있습니다. 왜 재앙 가운데 있습니까? 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죄를 해결할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참된 축복을 받아야 돼요. 무엇이 심겼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한번 각인되면 안 빠져나와요. 불신앙이 각인되면요, 그 불신앙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 참된 축복을 전할 그 사실을 각인할 수 있는 선지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땅에 왕을 세우고 참된 선지자를 세우고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고 그래서 선지자,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히 교회 왔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나의 근본 모든 것을 살리고 하나님 참된 축복을 회복하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그러면서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참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사명을 찾았어요. 사명. 엘리야가.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엘리야가 이 사명을 붙잡고 엘리야가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여기 엘리사가 이와 같이 사명을 찾고 저가 가장 먼저 렘넌트를 만난 겁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드린 천명입니다. 여러분, 내가 참된 사명을 찾아야 여러분 오늘 우리 렘넌트를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참된 사명을 찾지 못하면은 우리는 속게 됩니다. 참된 사명을 찾은 그 엘리야가 참된 사명을 찾고 저가 나갔을 때에 그 걸음 속에서 렘넌트 엘리사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겉옷을 던졌다 하겠습니다. 던졌다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던졌다, 위에 얹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의 옷, 신분입니다. 신분. 거지는 거지 옷이 신분이잖아요. 여기 이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그 자기 선지자의 그 옷을 그 엘리사에게 입힌 겁니다. 신분이죠. 부름입니다. 부름. 엘리야가 그 시대에, 이 엘리야는 누굽니까? 벌써 그 시대에 벌써 모든 사람들이 지금 왕 아합 왕이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지금 이렇게 찾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걸 아는데, 그러한 위협과 그런 문제 속에서 엘리야가 전한 그 옷을 입은 겁니다. 옷을 입고 그러면서 엘리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하는 것처럼, 이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여러분 그 시골에서 제가 어릴 때 농사를 지을 때에 소가 있는 집이 있고 소가 없는 집이 있어요. 소가 있는 집은 농사를 잘 짓는 집이고, 소가 없는 집은 이제 뭐랄까 농사를 짓기도 좀 이렇게 어려운 집이고, 소가 여러 대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농사가 큰 집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 엘리사는 소 12결이 쏘라고 했어요. 12결이. 한 결이는 소 2마리입니다. 이제 소를 할 때 우리나라 보면 소 한 마리 멍에를 씌워가지고 이리야 하고 몰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소 2마리를 양쪽으로 멍에를 씌워가지고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12결이 쏘라고 했어요. 농사가 보통 농사 아니죠. 그런 그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엘리야에게 부름을 받았다니까요. 그때에 이 엘리사가 이 하나님 주신 부름에 제가 농기구를 불에 태우고 한 결이 소를 잡아가지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그 예물로 번제를 드리고 그러면서 온 백성과 함께 잔치를 하고, 이 하나님 부름에
이 엘리사가 화답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갖고 엘리야가 나가는데 그 가운데 시대에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룰 천명을 이룰 수 있는 만남.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 우리 생명샘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또 우리 그 복음 가진 그 사명자들이 현장에서 만나고 이 만남은 이러한 축복된 만남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살리는 만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시대를 살리는 만남인 것입니다. 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천명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죽지도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요 하나님께 갑니다. 주 안에서 영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걸 믿고 믿음 가운데 서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열왕기하 2장 9절 11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시는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간구합니다. 저에게 그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향하여 말합니다. 이제 그만 따라와라. 하나님 나를 불러가시고자 한다. 그런데 그 계속 따라갑니다. 네가 나에게 뭘 원하냐? 원하는 게 있습니다. 뭘 원하느냐? 당신이 가졌던 그 감동, 갑절을 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은 너에게 그런 응답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와 같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열왕기하 2장 9절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은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죽음도 보지 않고 부름받은 엘리야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본대로 이 땅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여러분 엘리야의 증거는 뭐냐? 부활의 증거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역사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 믿음이 우리 참 후대를 살리고 우리 믿음이 이 시대를 살리고 우리 믿음이 하나님 참 온전한 축복을 회복하는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가 저가 큰 낙심 중에 있을 때, 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이때에 엘리야는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넉넉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떡을 주시고 한 병 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기 떡과 한 병 물을 가지고 40주야를 호렙에 이르러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참 이 땅을 살린 축복의 일꾼 엘리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0명 이룰 수 있는 특별한 팀으로 여러분, 우리 가정이, 여러분, 우리 현장이 하나님 주신 1000명을 이루는 특별한 팀으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참된 시작을 하셨어요. 결론을 맺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깊은 행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여러분, 우리 믿음이요, 내 생각, 내 이 세상 기준을 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이 세상 생각에 묶이면은 속게 돼요. 내 영혼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여러분, 육신적인 문제도 사실이라니까요. 그런데 영적인 것도 사실이에요. 내 영혼 속에 무엇이 담겼느냐? 사울 왕의 신앙은요, 실패한 신앙이요, 다윗에게 참된 믿음이 담겼습니다. 그것이 열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 내 속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그것이 열매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에 빨리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깊은 집중 속으로, 갈라디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그러면 이때에 전심으로, 그래서 전심으로 우리가 하는 업,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또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깊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요,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참 절대 제자다. 여러분, 병이 걸리면은 우리가 병원을 갑니다. 병원에서는 이 질병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병을 고치려고 한다고. 그런데 이걸 알아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그게 뭐냐면은 뇌부터 살려야 돼요. 더 중요한 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매일 항상 어디서나 늘 확인해야 됩니다. 늘 확인.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축복 속으로 들어야 돼요.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시험이 오고 할 때에 많은 사람이 세상 기준으로 이건 네 죄다, 이건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건 네 문제다, 이거 가지고 따집니다. 근데 참된 제자는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는 겁니다. 오직 복음 회복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따라옵니다. 반드시 어떤 역사가 따라? 가정 살리는 역사, 가문 살리고 교회 살리는 역사, 시대 살리는 역사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올무, 멍해, 상처도 기회라니까요. 무슨 기회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역사 속으로 들어갈 기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